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고 값지게 사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곁에서 힘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어리석은 길 죗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고 세상 속에 살지만 아버지 세상 사람과 섞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고 문제나 아픔이나 염려나 근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이
제 십자가 달개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한나라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전부를 다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것을 띄어서 3절만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3절은 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금방 웬만한 일은 쉽게 이해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때로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쉽게 생각하면 금방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난해 구절 속에 속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내용은 여리고에서 물 근원을 고쳐서 결실을 맺도록 하고 아주 기적을 보여줬던 물 근원을 바꾸었던 엘리사가 이제 올라가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올라가는데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가지고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돌아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곰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엘리사가 그곳을 베델로 갔다가 갈멜산으로 가고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동네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런 조롱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화를 내서 아이들이 42명이나 죽어야 될 그런 일인가 좀 금방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외모를 가지고 장난 좀 친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어른된 엘리사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손쉽게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주석이나 이런저런 성경 말씀을 해석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말할 정도로 사리 분별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온 히브리어 단어 청년 어린아이로 번역된 나르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그것을 아우르는 그래도 지각이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할 줄도 알고 사리 분별도 가능한 그런 나이라는 것이죠. 그런 젊은이들이 대놓고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그냥 엘리사의 외모만 가지고 그런 말을 생각 없이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올라가라고 표현한 말이 있죠. 왜 하필이면 다른 말 다 놔두고 올라가라고 했을까 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얘기지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어서 없어져라, 꺼져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를 껄끄러워하고 불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지 아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엘리야고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늘로 갔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었죠. 없어졌으니까. 엘리야가 없어져야 바알 종교가 숨 쉴 수 있으니까 그 잘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났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갑절의 영감을 받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고, 사실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은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은 그 스승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보다 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바알 종교에 빠졌던 젊은이들이 엘리사에게 저주를 한 것이라고 하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일어났던 여기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리라고 한 그 장소, 바로 그 베델인데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늘에 삼층천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장소, 거긴데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거기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우상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바알 종교가 전파됐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베델을 찾아와서 우상을 섬기고, 자연스럽게 그 주변 사람들은 우상에 물든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도 바알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했던 베델의 젊은이들은 바알을 비롯한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젊은이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지 않았고, 엘리야가 미웠고 그 제자인 엘리사도 미웠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인정하기 싫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엘리사를 의도적으로 모욕을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바알을 섬기는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까지 이 엘리사를 싸잡아 모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콤 둘을 보내서 그 중에 42명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아이들 중에 42명만 골라서 찢어 주겠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한꺼번에 그 아이들을 다 없앴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42명이라고 하는 아주 고른 듯한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가, 이 얘기도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까지 상하게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정도가 심한 그런 아이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기준이 분명하신 분이고 억울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42명이라고 하는 골라서 한 내용의 얘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거 아닌데, 이건 잘못됐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데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도덕적인 기준, 내 상식, 내 살아온 환경을 기준으로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오늘의 이야기를 해석하지 말고, 열왕기 하를 기록한 사람이 왜 이렇게 오해받기 충분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뜻과 내용을 알게 깨닫게 하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애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놀린다고 해서 열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42명의 아이들이 죽도록 하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아닌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바알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요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성경학자들이나 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보면 일푼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평하게 생각한다면 더 심하게 방해를 했던 아합이나 이세벨 같이, 물론 그들이 비참하게 죽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대적할 때 바로 그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으셨는데 그들은 그냥 두시고 이렇게 단순히 놀림의 소리만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또 오해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용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고 분명히 뜻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이제 어리석은 길에 눈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성경 말씀을 알고 바로 알고 살아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게 하는 기준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주시고 건강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서게 도와주셔서 귀하고 값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곁에 계셔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